오늘 렘넌트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렘넌트들 다 복음 누림의 누림 속에서 성경적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오늘 렘넌트 주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복음 누림의 컨텐츠가 성경적으로 확증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응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도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완전한 확증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복음 누림 할 때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미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 중에 어떻게 누렸을까? 구약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 그 메시아의 의미를 정말 그 실제화시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24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거의 뭐 십수년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의미를 알도록, 그 말은 누구나 그거 의미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의미가 개인화 생활에 체질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축복.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누려지는,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누렸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렸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승리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단어가 있는데 그게 피입니다. 피 언약.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와 피 언약이잖아요. 그럼 피에 대한 의미를 제일 먼저 준 것이 아담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근데 그 내용을 실제로 증거한 게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그 아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느냐? 피제사이기 때문에.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흑암을 꺾어주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린 것을 성경이 증거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 피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근데 구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한 절을 딱 기억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 그게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 이 새 힘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누가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정말 세상을 능히 이기도 남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의미를 구약에 설명한 것이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놓쳐버려 가지고 완전 해골대가 돼버렸죠. 마른 뼈다귀가 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저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생기가 들어가서 아주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살아났다 이런 거는 아는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을 우리 속에 준다는 거예요.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난다, 영을 우리에게 놓아서 살아나게 한다는 거, 살리는. 그래서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 일을 말하고 이룬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짐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게 되는,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삶도 살고 다 살게 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이 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네가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된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은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증거를 입은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면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왜 요셉이 승리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이 가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았어요. 메시아의 의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 그래서 요셉이 왜 승리했냐? 한 요절 얘기하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있더니, 그 애굽 사람 집에 있더니,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누렸을 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왜 시대적인 임금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려서 그 사람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한번 임하면 안 떠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얼만큼 실제화시키느냐, 그 사람이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한 요절이 있는데 어딜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안에 하나님 만난의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그럼 다 인정하죠?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실제 내 것이 될 때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의미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달라요. 신약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은 왔다 갔다 했지만 신약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건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성령의 가르침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모자라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최고 지식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다 알게 하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 26절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을 주셔서 인도받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를 누가 누렸어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약속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4절에 나오죠.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 성취입니다. 주님께서 열흘 전에 약속했어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냐면 옳은 길,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도, 요즘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다 어렵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거 다 나와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만 받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33절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실제를 얘기했죠. 저는 성령 충만 받아 보니까 내 자신의 연약 부족을 넘어서게 되더라. 인간관계 넘어서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뭘 깨달았냐? 주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 주님이 열흘 전에 얘기했던 그 요한복음 16장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취됐다는 거. 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확실하죠? 말씀 성취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4장에 가보세요.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종교적으로 핍박을 해오는데, 지금 뭐 초대교회 120명 성도, 지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지금 사도행전 4장에는 지금 5천에 그 남자만 5천이니까 거의 15,000명 정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핍박이 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 그런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더 확실한 거, 사도행전 6장에 그 초대 집사님들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절 6장 1절에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세 요절이 들어있어요. 3절, 10절, 15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중요해요. 성령 안에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지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앞서갈 수 있는 지혜가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복음 누림 지속 안 하는 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하시면 지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방해하려고 그러면서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성령의 지혜를 갖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거기다 반문할 사람이 없어. 왜냐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공신력이 있어서 누가 얘기해도 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도 맞는 그런 확실한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아무리 높아도 IQ 200 못 넘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느냐,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건 얼굴에 빛이 났다는 뜻이죠. 얼굴이 무슨 수심이 있고 근심 있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편안하고 화평한 얼굴로 보여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드렸잖아요.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이 얼굴 화장을 많이 하는데 뭐 화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좋은 화장 안 써도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굴에 생기가 들어오면요 좋은 화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막 뭐 근심 걱정하면 이 피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화장품을 바르면 밀려요 자꾸. 그 왜 그러냐면 이 얼굴이 뭔가 자꾸 이렇게 근심 없는 얼굴에는 화장이 안 받습니다. 그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갔더니 젊은 청년들 대학생 수련을 갔는데 어떤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더덕이를 받은지 이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좀 복음 좀 누려라, 복음 좀 누려.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이거 화장 이게 너무 붙여갖고 떨어져갖고 구멍이 뽕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보이더라니까. 그 정도. 왜냐면 뭔가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그냥 쫙쫙 붙는다니까 이게 화장이.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거.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셉과 다윗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의 렘넌트들 다 모든 인물들 다 복음 누려서 승리했다는 거.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 승리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게 성경적.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렘넌트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누리는 누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렘넌트 교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 사역은 최고의 사역이다. 정말 이 시대에 축복된 사역이다. 최고의 사역이다. 자부심 갖고 사역하라고. 왜냐하면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을 받을 수는 8번째 렘넌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만남의 교회 렘넌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대의 전도자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시대의 전도자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누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저는 그게 시대적 요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준 시대의 요청. 정말 이 시대에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고, 복음 알아도 지금 못 누려. 지금 주변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이번 한 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복음 누리고 있는가? 저는 복음 누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번 수요 메시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전도자에게 준 축복, 시대적 요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누림이 성경적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적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들, 그럼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업, 직분, 나이에 맞는 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직분이 다른데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전도,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에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 복음 갖고 누리는 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이 시대적인 요청,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이제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7이요, 7.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림 7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직장의,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인데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 확인만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렘넌트 주일에 이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축복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디모데나 디도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디모데와 디도의 축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증인의 축복이 있다면 최고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한번 좀 상고해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 사도 바울이 왜 전도자로 쓰게 됐느냐?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18번 요절이잖아. 요한복음 17장 3절.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었다고 그러고 끝나버려.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 시간표 따라, 지금 시간표 따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뭘까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복음은 가졌지만 못 누리는 사람 많은 시대, 지금 복음을 갖고도 무너지는 시대,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축복을 나누라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언약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긁어갖고 확실하게 증인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21세기는 복음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복음 누려서 진정한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아들 된 디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참아들 된 디모데와 디도가 어떤 축복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참아들, 바울 사도의 참아들 된 디모데가 살았던 그 삶을 살도록 도우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안에서 강해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복음 누림을 갖고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답을 갖고 자신도 복음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봐야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고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범사에 모든 삶의 총명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언약으로 잡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이룰 때 지역, 현장을 책임질 전도자, 오늘 내용에 보면 장로, 감독을 세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증인되어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이후로 한 현장 갖기 도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돼요. 뭔 증인 갖고 뭐 가지고 살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갖고 누리는 거. 근데 오늘 이론 확실히 증인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구약 성경, 구약의 모든 인물들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렸다. 간증해 줄 수 있겠죠? 신약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를 누렸다.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성경에 쫙 깔려 있잖아요. 어떤 어떤 인물을 가지고도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실제적인 증거를 누릴수록 돕는. 그래서 5절 6절에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명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리라. 장로가 요런,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정말 그 중심에 복음을 갖고 누리는 자로가 된다면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게 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면서 중요한 게 9절이에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믿분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 관점으로 준 말씀. 여러분이 성경이 언제 능력이 되느냐? 복음 관점으로 봐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이 최고의 강단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 단어 한 문장에 막 그대로 힘이 됩니다. 그대로 능력이 됩니다. 그대로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 신학교에 지금 신학생들을 놓고 6월 달에 지금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촬영하는데 이번 강원도 지부 이렇게 촬영하는데 저는 참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다 예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파악해서 지금 얼마나 이런 이게 파악하고 이러는 건 중국인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떤 특별한 지금 촬영하는 곳이나 이런 데 제가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그 신학교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복음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성경 66권 9년 7년에 그러니까 7년이죠. 7년에 거쳐서 정리할 거예요. 7년 동안 그 메시지를 정리할 거예요. 한 학기에 10과씩 10챕터씩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이제 중국 현장에 신학생들을 세워 가지고 그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를 할 때 복음 관점으로 설교를 해야 능력이 된다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되는 응답. 그게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지킬 때 능히 바른 경우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그러니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그 현장을 책임질 거기에 뭐 장로 감독이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사람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말씀 운동의 장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고 거기에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되고 나중에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 여기가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깃발을 딱 들고 서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왔죠.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돌아왔죠. 그리고 그 감옥의 감옥장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올해 우리가 언약으로 잡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웨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를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야손입니다. 7절에 보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 무리와 up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려움을 줬는데 뭐 깡패들이야 뭐 이익만 더 되면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얹어줘 가지고 이 깡패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지역의 책임자로 이 야손이 서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주 인물로 쓰임받게 됐던 것을 말씀해주고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마침 바울과 만남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이들이 아주 준비된 요원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 참여했던 사람들, 2장 10절에 나오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 지혜로웠는지 복음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어가지고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젊은 목사를 팀 사역해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답내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팀 사역도 하고 또 같이 사역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중심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전도자를 돕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산업을 축복하니까 그 시대에 거부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쫓겨났던 로마까지 들어가서 로마 복음화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역과 현장에 중요한 그런 제자들로 서야 되는데, 어떤 제자?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여러분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많은 사람들 중에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를 전도자로서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12절에 그레이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와는 게으름뱅이를 하니,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인도받을 때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복음을 누려보니까 5가지 눈이 열리더라고요. 복음의 눈 5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자의 눈 5. 사람을 상대할 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못 바꿔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신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16절에 뭐 했어요? 15절부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삶에는 누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대마와 같이 세상을 쫙 가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자꾸 해를 끼치는, 전도에 자꾸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가치를 모르고 인정 안 해주는 사람 많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3년을 피해 있었다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3년을 있다가, 그런데 그때 3년 되었을 때 이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역자로 인도받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 바울 사역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응답들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상황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도입 부분에서 드렸던 이 복음 누림의 성경적 근거, 이걸 확실히 갖고 거기에 증인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신 시대의 전도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장로와 감독에게, 중직자들에게 설명했던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시대의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누려보니까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서 아버지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한 아버지는 성구 내용들이 능력으로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증인되어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